다 함께 5월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잠언 3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리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우린 지금 성령 강림절을 중심으로 성령님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중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무엇인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왜 성령 충만해야 하는가? 성령 충만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와 같이 성령님과 관계된 많은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중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님과 경청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 귀가 열려서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경청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서 경청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이야기를 해도 그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는 사람과 흘려 듣는 사람은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것부터 그 내용 속에 담긴 교훈이나 메시지를 알아서 깨닫는 것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상대방과 대화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경청입니다. 정말 그 사람이 말하려고 하는 게 뭔지, 그 표현 속에 담긴 그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경험이나 소망은 뭔지 이것을 알아차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경청하는 겁니다. 주의 깊게 듣는 겁니다. 상대의 표정을 보고, 제스처를 보고, 억양을 보고, 그가 얼굴이나 또는 몸으로 표현하는 어떤 감정적 변화까지 음색부터 음의 높낮이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사람과 대화할 때 경청하려고 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전화나 문자가 가지는 한계는 바로 상대방의 표정을 읽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음성통화, 영상통화가 아닌 음성통화나 문자를 주고받으면 사실은 진의가 왜곡되거나 오해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를 경청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깊게 듣는다, 경청은 그런 말이지만 사실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도 듣고 몸으로도 듣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의 아시아 7교회에게 하신 말씀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마무리에 쓰여지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왜 사도 요한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이 말을 후렴처럼 반복처럼 이렇게 썼을까? 에베소 교회, 서모나 교회, 두아디라 교회, 버가모 교회, 사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또 이런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러면서 공통적으로 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종들이 하는 말씀을 열심히 경청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대화에서도 경청이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경청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만큼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듣는 겁니다. 사람이 말을 하려고 해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서 이제 뒤집기를 하고 기고 걷고 하면서 육체가 발달하고 성장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비칠비칠 걷던 애가 나중에 뜀박질도 하고 막 빠른 속도로도 걷고 이러지 않습니까? 뛰고 이러는데 말할 때 보면요. 이 말을 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열심히 듣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듣기 시작해서 태어나서 말하지 못할 때도 열심히 듣습니다. 들어야 그 단어들이 쌓이고 표현의 의미를 알고 이런 것들이 축적되면 그다음부터 이제 엄마, 아빠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말미암는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들어야 되고 그 듣는 내용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자들이, 저는 설교자니까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성도들의 마음판에 옥토처럼 그 말씀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가서 열심히 설교합니다. 그러면 설교를 듣는 또는 성경 공부를 하는 또는 강의를 듣는 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고 와야 되는 겁니까? 예배하러 올 때, 성경 공부하러 올 때, 또는 훈련 받으러 올 때, 주님이 말씀하시면, 성령님 말씀하시면 제가 귀 있는 자가 되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경청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오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성경을 통해, 찬송을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거나 듣고자 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돼도 우리는 못 알아듣습니다. 아니, 안 알아듣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났던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이 임한 다음에 사도들을 중심으로 하여 그들이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 성령 충만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넬료에 있는 집안 사람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이 경청하니까 그때 그들에게도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 성령 충만을 간구할 때 여러분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주님 나의 귀를 열어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듣게 해달라고, 아니 귀담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에 나온 말씀 아닙니까? 또 나의 귀를 깨우쳐서 학자같이 알아듣게 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영적인 귀를 열어주고 지식의 귀를 열어주고 지혜의 귀를 열어줘야 들리는 이야기를 듣고 깨닫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보고 깨닫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만큼 보이고 보이는 것만큼 깨닫고 깨닫는 것만큼 변화가 일어납니다.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아들을 수 있는 귀, 볼 줄 아는 눈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역사하실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내가 스스로 감지할 수 있는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꿀송이처럼 달고 성경을 읽는데 그렇게 좋고 그 말씀이 그냥 내 안에 쏙쏙 들어오고 그 말씀이 나를 때로 찔러 쪼개기도 하고 나를 회개시키기도 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도 하고 나의 부끄럽고 죄악된 과거를 돌이키는 깨달음도 준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입었을 때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진리의 귀가 열리는 겁니다. 진리의 눈이 뜨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성도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 성령 충만인데 이 성령 충만의 내적 증거, 내 안에서의 증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음대에 가면 시창도 하고 청음도 합니다. 시창은 악보를 주고 그 악보를 읽을 줄 아나 모르나 보기 위해서 무반주로 노래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 다장조가 됐건 바장조가 됐건 뭐가 됐건 음표까지 계산해 가며 반음 올려야 되는지 내려야 되는지 그것을 보고 소위 악보를 읽을 줄 아는지 모르는지를 아는 겁니다. 청음이라는 것은 어떤 소리를 듣고 이것이 팔음계에서 어디에 해당되는지 도레미파솔라시도 중에 뭔지 그래서 절대음감이라는 것이 있다 그러죠. 절대음감을 가진 사람들은 심지어 자동차 경적 소리, 바람 소리, 나뭇잎 소리도 이 팔음계로 이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대죠. 들리는 소리,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를 오선지에 받아 적었다 할 정도로 그는 뛰어난 청각을 갖고 있었다 그럽니다. 귀가 좋은 분들은요, 저 멀리 사는 소리도 잘 듣습니다. 또렷하게 들립니다. 여러분, 인간이 청력이나 시력이 좋아도 그거보다 훨씬 좋은 동물들에 비하면 떨어집니다. 열등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놀라운 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반응하고 순종하고 변화될 줄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서 우리에게 확증시키고 우리가 예수님을 더 높이는 겁니다. 어제 드린 말씀은 입으로 하는 거였습니다. 입으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와 화답하고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경배하고 이건 다 입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입에서 이렇게 나오려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한 성령 충만을 받고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서로 화답하고 이 모든 외적인 소위 아웃풋이 나오려면 인풋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아멘으로 화답한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변화되는 것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의 첫 번째 현상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겁니다. 아니 불붙은 떨기나무
보면서 모세가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눈이 열렸으니까 이상하다. 저 부시에 불이 붙었는데 타서 사그라지지 않고 여전히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광야의 부시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떨기나무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날 그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갔더니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의 신을 벗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솔로몬 시대뿐만 아니라 사무엘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의 소리 엘리는 못 알아듣는데 사무엘 알아듣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 엘리가 부른 줄 알고 갑니다. 그런데 엘리가 나 부르지 않았다 그러고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고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고 그가 왕으로서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마음에 울릴 때, 자기 귓속에 들릴 때, 정말로 깨달을 때 그가 아주 탁월한 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찬송 부르다가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기도하다가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설교 듣다가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경 읽다가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경건서적 읽다가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심지어는 이 자연과 그냥 일반적인 세상살이를 하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알아듣는 귀를 열어 주옵소서. 알아듣는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누구만 들으라 그랬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육신의 귀가 아니고 영적인 귀가 열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반응하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고 제대로 반응할 줄 아는 영적인 귀가 열린 하나님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경청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말씀을 즉각적으로 알아듣고 응답하는 그런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에 속한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도 없고 진리를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 말씀하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응답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그 음성을 듣고 응답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청할 줄 아는 성령 충만한 사람, 영적 어린아이를 성숙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